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채우소서 찬양할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인할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채우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을 주 없는 나의 삶을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만 경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은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은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시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사 그 병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저희가 성전에 나와서 다 같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없는 그런 평화가 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속히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보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네, 아멘. 오늘 성서를 보면은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족속이 저 예루살렘 누가 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다 족속이 가서 그 성을 치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유다 족속이 시므온과 같이 예루살렘을 같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함께함의 중요성, 동역자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성경에서는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하여 그 예루살렘을 성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고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 것처럼 수도라는 곳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게 있어서 그 지형적으로나 아니면 그렇게 자원적으로 많이 풍족한 곳을 이렇게 수도로 삼습니다. 이처럼 그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바로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 족속이 분명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은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가증한 습관과 문화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벨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그 예루살렘 성을 치니까 그 아도니 벨색이라는 이런 적이 도망치는데 이 유다 족속이 그를 잡아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른 것이었어요. 이렇게 절단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럽고 엄지 발가락이 잘렸으니까 이렇게 걷기도 힘들었겠죠. 이것은 이방인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그런 문화였어요. 적을 잡으면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이 이방인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의 가증한 습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다른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밥을 저버리고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먹겠다고 집에 있는 밥과 쌀과 김치와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저버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얻었던 건 맞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족속이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는데 저 골짜기를 보면은 그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냐고 보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질 않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냥 청동기 칼과 그런 나무 이렇게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철병거, 자신들보다 우월한 군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저건 안 될 거야 하면서 그저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안일한 태도가 그들에게 올무가 돼요.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돼요. 열왕기하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북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이 바알신은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불에 사르게 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만들게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부유해지고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삼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가증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죄가 너무나 많고 커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했던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함으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셨지만은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결국 심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은 가나안 족속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상과 생각은 너무나 썩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쪽 공간에서 살인자와 같이 같은 공간에 두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살인자와 여러분이 같이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류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들과 여러분은 친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이렇게 그들과 머물게 되면은 친해지게 되면은 그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신들의 유혹을 느끼고 자신의 자녀까지 불에 살라버리지 않나요? 안 좋은 우상들, 생명이 없는 우상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자신들이 그 집안이 부해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가증한 우상을 따르게 되니까 이처럼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철병을 가진 골짜기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일부를 자신들의 시종을 들게 합니다. 사사기 1장 28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간성하는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들이 자신들의 시종,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자빌거리를 맡기게 하려고 이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뜻에 심판하고 이들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은 자신들이 봤을 때 탐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부강하고 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그럴 요구사항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문화를 따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내리시고 다른 나라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때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뭐 툭하면 여러분이 뭐 집안에 있는 물건을 던져서 부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한다면은 때로 혼을 내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되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가 죄의 길에 빠지니까 때로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전복을 하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어디를 치니까 전복했더라, 어디와 싸웠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죄악과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악,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는 전쟁을 했듯이 우리도 때로 계속 죄가 우리에게 유혹을 해올 때 그 죄를 거부하고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도 더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올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와서 우리를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유, 절제, 성실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가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적질을 하는 곳에, 예를 들면 폭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더 생명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땅에 내려서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할 때 땅이 더 기름지는 것처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때로 인내를 해야 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 고통을 지불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더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 귀한 상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살겠네.
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덕과 성품이 저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유다 족속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저 예루살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 앞에 길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가득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덕과 성품이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저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내려주시기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다 족속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다 족속이 그들이 하나님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죄에 노출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온물과 되었으나 저희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와 온전히 피와 흘려 싸움으로 아버지, 그 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그 가운데 저희가 승리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헌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주님 세상에 필요한 가운데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 그런 귀한 통로로서 주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평온함을 누리고 아버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해와 별처럼 우리의 길을, 그들의 길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헌금을 사정이 여의치 못해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몸이 아프시면은 예배를 바로 나오시기보다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혹여나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열나고 또 이게 코로나 증상이 목에 계속 약간 아프고 이런 게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감기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그
약국에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걸 검사해 보시고 또 근처 병원에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 받으셔서 네, 코로나로 이렇게 조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걸려도 이게 한 주, 두 주 정도면 다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걸리셔도 이렇게 속히 이렇게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건 중요하니까 마스크 쓰면은 코로나 확진자랑 이게 상대방이 있는데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안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간에 어디 다른 데 가실 때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화이트데이죠. 그래가지고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학교에서 여자친구한테 못 받을까봐 네,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학생부에서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단 거 드시면서 네, 주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 주기등문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학생부에서 중고등부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준범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저희 일단 주기등문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